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열심히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렵고 신비롭고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힘을 주는 말씀이고 믿는 이들에게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황제는 자신만을 신으로 칭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신으로 칭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붙잡도록 격려하며 힘을 주며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결단하며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위험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은 여전히 가득한 시대입니다. 너무 편안하면 편안해서, 힘들면 힘들어서, 부족하면 부족해서, 풍족하면 풍족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방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두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이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 그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지금 요한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요한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그 계시를 지금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묵시라고도 하는데 계시문학, 묵시문학의 특징은 초월성에 있습니다. 즉 다른 세계에 속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그 실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을 계시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반드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 구절만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인데 이 단어가 이 말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 반드시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의 정확한 해석은 되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고 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일들도 아니고 불특정하게 일어날 일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며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니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말씀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후일에 될 일, 장래일로 쓰인 문구가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하며 망하지도 아니하며 모든 나라 위에 홀로 영원히 설 나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나라가 오면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로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로 인해서 핍박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믿음을 지켜내라는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하여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를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역시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회당이나 교회에서 읽혀지게 될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죠. 회당에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역시 회당에서 한 명이 나와 읽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온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기 때문에 지키는 자와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두 단어이지만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듣고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임을 들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지킵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미래일을 맞추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예언자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니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해서 7번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복이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종말의 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때가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으로 인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로마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면 세상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말씀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7은 상징적인 숫자이며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목적이기도 하죠. 은혜와 평강, 이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순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현재부터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강제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제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다. 즉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그 속에서 버텨내는 숭고한 믿음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고 했으면 앞으로도 계실이라 표현하는 것이 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이가 통일성이 있어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실 이가 아니라 장차 오실 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계실 이는 정적인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계신다는 것은 앞에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말씀 다음에 오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등불, 7 등잔, 7 영 모두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이것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스가랴를 인용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강대해 보일 것이다. 로마의 박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끝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이뤄낼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3번째를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보내는 편지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에게 나오는 것이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3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죽음을 당한 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2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 말씀은 부활하셨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상에 대한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나옴으로 죽음과 죽은 이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지배자이며 통치자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죽임을 당해 죽음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직설적입니다. 믿음을 증거하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시대의 질문에 믿음을 증거하고 죽어라. 주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런 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금들의 왕이 되었으니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황제를 다스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며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죽음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로마 황제의 말에 순응하며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죽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와 예언과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곧 멀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을 지켜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며 사랑이며 안쓰러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힘과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